머물러서 마가복음 전체를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이제 80번째로 이렇게 딱 마쳤어요. 더 이 성경을 마가복음 16장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은 더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단락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매 시간마다 수요일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계속 연이은 강의의 맛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 시간마다 거기 하나의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집어넣고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The purpose and reason of our church's existence.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고 설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 강해를 모두 끝내게 되는데 벌써 살펴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을 씨름했습니다. 1년이 52주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강해했다고 하면 벌써 1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80번이니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수요일 날 강해하지 못한 경우를 또 빼면은 건 2년 걸린 것 같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래도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고, 도전과 격려를 주셨고, 경고해 주셨는가 하면 위로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를 강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도록 말씀을 이어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의 결론이 될 듯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매우 강력한 부탁이자 이 마가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뜨겁게 외치시는 우리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시대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지상,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험을 낸다고 하면, 퀴즈를 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답을 쓰면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심판을 할 적에 나 앞에서 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긴 말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친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 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육간의 죽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전도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본문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땅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다들 많이 배우고 잘났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감과 공허감 그리고 고독 때문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하고 허탈한 심령 상태를 메워보려고 교만을 떨기도 하고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잘난 척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가슴이 뻥 뚫린 허전함을 느낍니다. 허물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 참 사랑의 기근, 영적인 기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의 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오늘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절망하고 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그 능력의 그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그에 대한 두려움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그 형벌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살려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이라는 말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정죄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 불못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 이 명제는 예수 그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와 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죄진 인생들의 텅 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불길에 쌓여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데도 팔짱 끼고 앉아서 세상 좋게 구경하는 사람 같습니다. 물에 막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데도 뻔히 보고 그를 구해내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 본다고 하면 살려낼 수 있는데, 건져낼 수 있는데 팔짱 끼고 있고 머뭇거리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슬픈 일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여러분 병든 심령과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이게, 누가 믿겠느냐 이게. 들려지지 않고 듣지 못하는데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력합시다. 더 힘을 써봅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눈물을 흘려봅시다. 전도가 안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저 불신자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족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보면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지만 부활했다, 내가 봤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전해주는데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셨잖아요. 야단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종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믿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믿음 없는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목자들,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Go out and tell him. 나가서 전해라.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불신했던 제자들이, 행함이 없던 제자들이, 소심스럽고 숨어 지냈던 자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이 전도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대단히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사명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여기에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나약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은 도처에 숱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전도의 그 아름다운 발길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하들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당신은 도망가는 비겁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전도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고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는 방법과 어떻게 도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런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악한 영에게 절대로 미혹당에 넘어가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 들고 찾아가는 그 사람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은, 내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힘나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